요한복음 8장 3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10절까지 돼서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탄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성탄의 계절이라고 12월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진짜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핵심이 뭘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는가라는 거죠.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서 얼마나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주님하고 얼마나 그 삶이 동행하고 있느냐. 나 예수는 믿습니다. 나 예수는 압니다라고 해놓고 엉뚱한 짓 하고 딴 데 가서 있고 딴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다 지나가는데 주님과 동행한 것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올해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요. 근데 그 2주밖에 남지 않은 2018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 살았는가, 함께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을 결산할 때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결산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3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지금 막 사람들이 끌고 오는 도중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그 무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어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지금 아우성이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묻는 질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아우성 소리에 큰 소리 치고 난리 쳤던 사람들이 지금 잠잠해졌어요. 그럴 때에 7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에, 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빨간 글씨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럽니다. 니들 중에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돌을 그 자리에다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3가지 음성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웃에 대한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들추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소리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이런 문제가 있어 하고 우리 마음에서 다 일어난대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모든 사람한테. 우리 사람에게도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소리가 있대요. 주님께서 대놓고 조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대꾸를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조용하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조용한 시간을 가질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나 혼자 좀 조용한 시간 속에 있고 싶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상할 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실수합니다. 흥분될 때 결정하는 거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돌을 막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흥분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흥분할 때 어떤 얘기하잖아요. 난리 나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질문까지 했는데 조용하고 계시니까 사람들까지도 다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사람들 다 조용했어요. 바로 그것이 네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더니 저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양심의 소리가 있고 조용할 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흥분되면 못 들어요. 화가 나면 못 듣습니다. 조용할 때에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흥분할 때 막 마음이 상할 때 절대 여러분들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대꾸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가 이 사람들한테 뭐 있을까요? 저 사람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 하는 그 법을 너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라는 거죠. 너는 정말 죄 없어?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진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 있으면 돌로 쳐. 조용할 때 얘기하는 거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9절에 보시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은 양심이 나의 죄를 폭로시킨다는 뜻이에요. 너의 그 안에 있는 양심이 너의 죄를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폭로가 된다면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폭로가 된다면 나에게도 똑같이 돌로 죽이려 할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너가 정말 죄가 없어? 근데 너 안에 있는 죄가 폭로가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죄가 폭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겠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돌을 다 버려두는 거예요.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그 자리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것까지는 모든 사람들한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양심의 소리보다 높은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지성소에서 들렸다 그랬어요. 모세가 항상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심의 법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법이에요. 다 적용이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모세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들을 수 있는 곳, 기쁠 때도 들을 수 있고 슬플 때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억울할 때도 들을 수 있고 변함없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폈을 때,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지송소라는 성경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읽어가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장 무섭죠. 하나님의 법 앞에는 티끌이라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속이겠어요? 감히 어떻게 속이겠어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속이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티끌이라도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남을 저주해도 하나님의 법에 다 걸려요.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다 걸려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의 말씀은 뭐냐? 죄를 지은 남을 보면 돌로 죽이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까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어요. 저 사람의 죄는 한두 개에서 드러나서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면, 다 드러나 버리면 저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룩한 척, 겉모습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하고 있지만 이 안은 너무나 더럽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그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밖에는 없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주님이 부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받은 그 제단 앞에 가서 형벌이 결정되고 그 형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끔찍해요. 그리고는 그게 한 번 심판을 받으면 변경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심판은 뭐 여기서 끝나면 항소하고 또 뭐 대법원에 가고 계속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변경되질 않아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럼 이 성탄의 계절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가? 왜 인간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다 모아보니까 형벌밖에 없어요. 깨닫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돌을 던지겠다고 난리치고 진짜 죄를 지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저 여인이 엄청나게 큰데 나는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은 것뿐이지 나는 더 끔찍한 거예요. 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뭐냐? 누구든지 어떠한 죄든지 얼마나 많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따져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는 것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나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또 우리가 질문하다 보면 어떤 분이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이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중요하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다 다닌다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 다니니까. 예수는 안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십니까가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헤어져요. 저도 아버님을 2년 전에 떠나보내드렸지만 혼자 가셔야 돼요. 같이 못 갑니다. 다 헤어집니다. 가족과 세상과 헤어지는데 헤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과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같이 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도 다
개인이래요. 그곳에 가면 다 그냥 형제 자매일 뿐이지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예, 아들도 없어요. 딸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다 하나의 패밀리, 그냥 다 형제요, 하나의 다 자매입니다. 다 우리가 떠날 텐데, 근데 나의 모든 죄는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했는데 나는 안 데려가십니까?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의를 외쳐 부르짖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기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하겠습니까? 그것이 답이거든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뭐냐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라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탄의 가장 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년 2018년도 한 해 동안도 내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잘 모시고 살았느냐, 내가 진짜 얼마나 잘 모시고 살았느냐. 나의 판단력하고 하나님의 판단력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마음은 믿지 마십시오. 마음은 다스리라고 말씀했지 마음을 믿으라고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서는요, 악과 선이 동시에 다 나옵니다. 그 마음의 선의 뿌리도 이기적인 죄의 뿌리예요. 선을 주장하면서도 원수를 만들어요. 선을 주장하면서도 악을 나타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돼야 선한 거고, 나한테 뭔가 좋음이 돼야지 좋은 거예요. 나한테 어떤 것이 이익이 안 되면요, 그 나쁜 거예요. 마음은 다스리는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해라. 요즘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 자기를 너무 많이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성장하질 않은데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게 주님의 은혜인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따라갈 수도 없고요, 따라갈 힘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한번 실수했을 때 얼마나 참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험악한 말을 했는데, 어제 또 우리 부부지간에 엄청 싸웠는데, 애들한테 성질 부렸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생각하면 아우, 나는 이런 인간인데.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뚝 떨어져요. 예배에 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안 왔어요. 왜 안 나왔냐고 그 몇 년 전에 물어보니까 어제 대판했기 때문에 안 왔다는 거예요. 꼭 보면은 주일날 아침에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가. 참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전날 저녁이나 그 주일날 아침에 꼭 그런 일들이 꼭 있어요. 부부들지간에 꼭 있어요. 어떤 뭐 그것도 심각하지도 않은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하다 보면 내가 이래 가지고 교회 가서 무슨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나 교회 안 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은혜 생활 잘하다가 실수하고 승질 한번 부르면 참 기운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죠. 기도할 힘도 떨어지고. 왜 그러냐면 너무 위선자 같아요. 교회 와서 탁 가서 한다는 게 너무 위선자 같아요. 모처럼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3일이 못 지나가지고 막 승질 내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나는 안 돼. 나 이 개떡 같은 성질 때문에 나는 안 돼.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나는 안 돼. 자포자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한번 좀 말씀해 보라면, 아유 나는 또 실수할 텐데 내가 또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간증을 한다, 사람들 앞에서 뭐 아니면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간증을 한다 할 때는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증이라는 건 뭐냐면 부족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또 내일 또 넘어질 텐데 뭐. 나 주일 지나서 내일부터 일하다 보면 또 실수할 텐데 뭐.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막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육신은 아주 교묘하죠. 그 죄가 나를 유혹해요. 그래서 돌을 던지게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너도 돌 던졌잖아. 참 악한 것들은 그래요. 자기만 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까지 같이 유도합니다. 잘못된 것을 같이 유도를 해요. 너도 그렇게 했잖아. 요즘 티네이저들도 무섭더라고요.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때리게 해요. 그래서 다 걸리게 하더라고. 아주 악해요. 요즘에 티네이저들도 아주 무섭습니다. 보니까 같이 공격하고 같이 때리게 해서 너도 때렸잖아 얘. 나만 때린 게 아니잖아. 같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못 가게, 기도 생활 못 하게, 찬송 생활 못 하게 만듭니다. 죄란 놈이 그래요. 사탄이란 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겠느냐?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요?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또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사실 우리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공격을 하다 보면 내가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딱 걸리게 되면 꼼짝 물어요. 안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허물에서 빨리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수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돌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빨리 와서 어둠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어둠에 파묻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되는 주님을 바라보고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지 빛이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소리 지르며 쫓아낸 게 아닙니다. 네가 진짜 죄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10절 보시면은요,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놀라운 구원이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공격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온다는 게 뭐예요? 정말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도 뭐겠어요?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근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빛이 되는 주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 내가 이길게요. 못 이겨요. 우리는 힘 없어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 없어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서 주님께 와야 돼요. 빛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육신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빛이신 주님께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요, 형벌 받아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주님이 벌을 받으시고 나를 빼내 주신 거예요. 대신 벌 받으시고 나를 빼내 주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벌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빼내 주신 거예요. 그 빼내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은 자는 이제는 다시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내 마음에 자꾸 제약된 생각이 막 일어날 때, 모락모락 연기처럼 일어날 때 빛이 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생각. 그 문제 생각하잖아요. 문제에 더 빠지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불뱀한테 물렸는데 어떻게 모세가 만든 그 놋뱀 바라본다고 낫냐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라보면 낫는다고. 바보 같지만 바라보면 낫습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천치 같지만 바라보면 낫습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한 게 흠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는 게 흠인 것 같아요. 우리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양심에 그 있는 것들이 폭로가 된다면요, 얼마나 내가 더럽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나와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그렇습니다. 양심의 죄, 양심의 가책,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폭로가 된다면 나는 더 더러운 사람이고 쓰레기 같은 사람일 텐데, 하나님, 회개하고 그 죄에 맨날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2018년도 한 해를 내가 동행했는가?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은요.